설날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날은 먹을 게 풍성했고, 그래도 설 명절 되면 부모님이 새 옷 한 벌 사줬던 게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관습처럼 내려와 있고, 무엇보다도 용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둘째 아들이 첫째 형이 가니까, 군대 가니까, 아싸! 요번에 할머니가 용돈 2배로 주시겠네? 막 이런.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니까 용돈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드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음식 장만하고 챙겨야 되니까 별로 기쁨이 없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설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 아들이 이제 군대가 있으니까 군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가끔 편지도 쓰고 그러는데, 제가 군 생활을 1994년도 12월 29일 날 제대를 했는데요, 그때 실탄을 받고 전투 준비 태세를 2번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소위하고 하사들이 집단 탈영했던 사건이 있어요. TV에 뉴스에 크게 나온 적이 있는데, 하여튼 병사들이 소위도 괴롭히고 하사도 막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하고 하사가 지리산 일대에 수류탄 12발을 가지고 탈영을 했던 그 사건. 그래서 군용 트럭에 타고 실탄을 받고 그분들 잡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생포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건 끝났는데, 잊지 못하는 사건, 1994년도 7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병장 달고 되게 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전투 준비 태세 실탄을 받고 완전 군장에 정말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이 뭐냐면 김일성 사망한 날이에요. 김일성 사망한 날. 김일성이 사망하니까 전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자는 겁니다. 전투화를 신고 자요. 얼마나 급박하면. 그래서 혹시도 모를 그 전쟁 때문에 전쟁 준비를 모든 전군이 합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하루에도 한 4-5번 5분 대기 비상을 겁니다. 그 5분 안에 실탄을 받고 군용 트럭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가 나면 바로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병장인데 이등병, 일병은 뭐 다 힘드니까 뭐 하지만, 제가 그때 좀 편하게 군생활을 이제 마감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김일성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참 힘든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군인이 존재합니까? 왜 군대가 존재해요? 전쟁,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한 번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인들이,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또 징집돼서 그 훈련을 받고 또한 수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육적인 전쟁 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영적인 준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방후방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래요. 자기 자신이 자기 득도하면 해탈도 하고 열반의 경지도 이룬다는 불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대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정말 우리 십자가의 정병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늘 우리를 엿보는 사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승리, 나의 승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나라의 대표자인 사단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마치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대표인 골리앗과 이스라엘 대표인 그 소년 다윗이 전쟁하는 것 똑같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다곤 신인 블레셋 신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 여호와의 신이 맞닥뜨려 여러분 전쟁을 한판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어느 환경, 어느 장소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장소는 영적인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을 싸워 이긴 전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3절 4절을 보세요. 3절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정말 세상 나라는 떡만 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요, 말씀의 원리가 지배되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럼 떡이 중요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떡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야지만 육신과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떡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 마태복음 6장에 가르쳐 줄 때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네가 떡으로만 산다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떡이 인생의 목적이 됐고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 있는 세상 나라의 가치, 곧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자들은 떡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보여지는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먼저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떡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떡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실상을 보면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떡을 중요시하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이 떡, 파이를 점점 더 크게 할 것인가, 내가 있는 것 너무 부족하면 다른 사람 것도 뺏어서 내가 더 많이 저장하고 더 많이 쟁여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까? 말씀의 기근, 말씀의 그 핍절함, 이거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먹을까? 더 유기농을 먹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우린 초미의 관심사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한번 보세요. TV 뭘 재밌어 합니까? 드라마 빼놓고 예능, 오락 프로를 보세요. 다 먹방이 지배된 거 아닙니까? 프로의 절반은요 먹는 거 안 나오면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백종원이 무슨 예능인보다 더 유명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백종원이 무슨 연예 대상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재석, 강호동하고 비슷하게. 왜냐? 먹방 프로가 열광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이 먹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어느 정도면 그런 백종원이 만드는 요리 경연이라든지 그걸 만들면 저녁에 막 11시고 12시고 어떤 사람 막 전화기를 들고 막 배달의 민족, 우리는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배달의 민족이가 막 시켜가지고 먹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계신 통닭이나 시켜 먹으면 되는데 다른 거 막 시켜 먹어요. 다른 거 막 먹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제 가정에서 잠깐 TV를 봤는데 뭐냐면 동침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벤츠라는 예명으로 쓰는 그 프로 먹방러가 나오더라고요. 걔가 뭐 하느냐? 유튜브로 해가지고 자기의 영상을 자기가 찍는 겁니다. 먹는 영상을 찍는 거예요. 거기 팔로워 수가 몇 만이냐? 385만 명이에요.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팔로워가 많습니다. 걔가 하는 일은 뭐냐? 이거예요. 자, 옆에다가 접시에다가 김치를 그냥 썰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김치 그냥 쭉 다발로 갖다 놓고 그 옆에 큰 부스타 넣고 큰 솥을 넣고 라면을 끓입니다. 처음에 라면을 한 3개 4개 끓여요. 끓여서 다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김치 막 쭉 찢어 먹고 그 다음에 3개 4개 없다. 그럼 또 라면을 3개 4개 부어요. 그리고 라면 한 10개를 먹습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밥을 말아 먹습니다. 밥을 비벼 먹어요.
그리고 모든 걸 싹쓸이합니다. 옳기를 해요. 그것을 유튜브 보면서 신나는 겁니다. 대리만족. 아, 저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먹으면 참 맛있겠다. 이거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이제 잠시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중국집에서 시키는데 몇 개를 시키느냐? 10개를 시킵니다. 짜장면 여러분 아는 여러 가지를 시키는, 탕수육부터 해가지고 10개를 시키는데, 그 10개를요 제가 볼 때 한 개 먹어도 배부를 텐데, 이 청년이 한 30살의 벤츠라는 청년이, 정민수라는 본명인데 30살인데 홀쭉합니다. 근데 10개를요 집어 먹는 거예요. 완전히. 이야, 괴물 중에 괴물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10개를 쫙 너무 맛있게. 배고프다면 억지로 먹는 게,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 먹으니까 그 모습 보면서요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아, 저렇게 먹으면 맛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먹어야지.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야지. 늘 먹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거에 빠져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조인, 인간의 원조인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면 아마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겁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 병들지 않고 누구 미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다른 과일이 너무 많은데 다른 건 먹지도 않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먹은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느냐, 삶의 우선순위, 먹고 사는 문제에 혈안이 돼서 그것에 집중하며 살고 있느냐, 더 많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보다 주일날 더 많은 돈을 주고 승진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뒤로 하고 우리가 직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별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만 순종하면 너의 모든 연약한,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감사하기보다는 늘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 만나 안 먹으면 만나 먹음으로 정력이 약해졌다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40년 동안 먹고 사는 것에 불평하며 원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거기서 죽은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다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들이 더 많이 살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없고 정말 인간이 살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실상, 우리 현주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 정말 배고파 굶주려 있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지만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 번의 시험을 이기는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사단의 공격, 이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있잖아요. 사르밧 과부는 이제 기근 가운데 여러분
정말 조그만 밀가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거기 있는 떡을 가지고 나를 먼저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정말 벨도 없습니까? 아무리 선지자면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정말 궁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자기가 굶고 저 사람을 먹이도록 양보해야 돼 마땅할 선지자 위치에서 욕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르밧 과부가 떡을 만들어 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떡마주굴에서 떡이 떨어지지 않고 정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뒤에 보너스로 우리 육신의 먹을 문제를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는 문제에 혈안이 돼서 그걸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 잡으니까요, 사단이 끌려가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모델로, 신앙의 모델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난 가운데, 굶주린 가운데서도 떡을 먼저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을 앞세워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먹을 것은 풍족한데 하나님 말씀이 빈곤하여 핍절한, 영적으로 빈곤한 우리 인생이 아닌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명전 가운데 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그건 수없는 전쟁이 여러분 가운데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나면 싸우는 가정이 있잖아요. 만나면 영적인 전쟁. 너의 예수 믿는 가정, 너희 가정 때문에 우리 집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뭐 그 가정 안 되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저주한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가정, 너희 가정 때문에 내 가정이 안 된다는, 이거 참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그런 영적인 그 복판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만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보세요. 그 전까지는 정말 높은 자리를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정말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를 가질까 늘 욕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뭐냐면 그 뒤에 사도행전의 모습,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세력을 얻어 그 가운데 풍성해지더라, 이런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이 그 가운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소아시대 그 지역에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지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먹는 것 때문에 풍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오늘 정말 이 영적 전쟁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5절 6절에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성전 꼭대기에 되는 750m 되는 그 해발 고도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열망하며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밑에 있는데 너가 한번 너의 기적을 지금 보여주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여주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너의 이 모든 것 통해서 너를 과시하고 내가 임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네 기쁨을 위하여 너 자신을 높이고 너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받으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하여 네가 왕된 삶을 추구하며 살라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예수님께 유혹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유혹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반듯하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내면을 보세요.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지, 정말 겉모습은 화려하게 꾸민 것처럼 성경을 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우리 내면 속에 나 자신이 왕이 되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들이 없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위치가 되고 그럴 권세와 힘이 있으면요, 내가 휘두르는 칼을 휘두르고 싶은 생각이 늘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늘 매주 주의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예수께 전모쳐지고 그 설교 위에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느냐, 아니면 설교가 끝났는데 목사님 말씀 전에 목사님만 생각나게 하는 잘못된 설교자냐, 늘 봐야 합니다. 목회를 한다고 외적인 거룩한 모습이 있는데 그 내면 속에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정말 예수님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가 나의 왕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섬겨야 될 마땅한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내 내면 속의 욕심을 따라가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면 늘 외식적으로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형통함, 나의 정말 더 많은 파이, 더 많은 먹고 사는 것을 추구하며 꽁꽁 쟁여놓고 쌓아 놓으려고 하는 욕심들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내가 왕 돼서 살라는 겁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늘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책봉될 때 그가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도 안 되고 그럴 주제도 안 됩니다. 그러게 행구 밑에 숨은 거 아닙니까? 그렇던 겸손한 사울왕이 이제는 왕이 돼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교만해집니다. 마지막에는 무당까지 가서 찾아가서 내 앞에 미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염려가 되는데 사무엘을 끄집어 올려달라고 말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울왕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돼요. 내가 왕이 됐습니다. 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나의 인정받고 내 존경받고 너 자신이 왕이 되어 네 마음대로 네 고집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왕 돼서 재미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보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왕 되면요, 늘 감사함이 넘칠 것 같지만 원망과 불평이 넘칩니다. 여러분 연초에 내가 정말 교사하고 성가되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지원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열정을 갖고. 근데 내가 중심이 되면 그 열정이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듭니다. 충성은요,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우리 마음이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맡기는 사명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가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거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제 아들이 군대 가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제가 이렇게 좀 보내고, 제 아내는 매일 거의 보내는 것 같은데, 이제 같이 들어갔던 우리 임준영이라고 같이 동반 입대했거든요. 준혁이하고 우리 예담이한테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야 아들아, 너희들은 반드시 군대 가서 군 선교사니까 너희들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 너희들이 정말 훈련병, 똑같은 훈련병이지만 너희들이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우리 애담이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거기 중에서 23살 정도 되니까 제일 나이가 많대요. 동생들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일이 되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데 불교 신자가 있더래요. 여러분 저기 군대 가면 3대 종교밖에 갈 수 없거든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남녀 호랑개교 그거에 무슨 교육자가 생겼다 그러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3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불교의 옆에 불교, 야 불교 가지 말고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로 끌고 다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준혁이 편지를 이제 어제 받았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담이 형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군생활 정말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무슨 감사함이 있겠어요? 근데 감사함으로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이들에게 본을 보여서 정말 군성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그렇게 감사할 거 없어요. 나를 군대로 불러가지고 이 젊을 때 썩는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주로 섬길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왕이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사단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표면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속은 사단을 섬기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정말 겸손하게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답니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보세요.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요, 지금 나한테 엎드려 절하라는 겁니다. 나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은 다 예수님 것인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요. 자기가 이 공중권세 잡은 왕이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주시오 만주의 주로 오셨지만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을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섬기러 왔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고 그 다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떵떵거리면서 왕의 자리에 그 군림하고 부리는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너 사단은 얘기합니다. 너 쉬운 길을 택해. 너 바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너 쉬운 길을 택하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원하는 그 길 가지 마. 그런 겁니다. 우리 삶에 너무 마음에 와닿죠.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알잖아요. 저도 3년 동안 학원에서 직장생활 해봤는데 원장이 딱, 자, 김 선생 술 한잔 먹어. 근데 뭐 저는 조금 있다가 그만둘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직장생활 목숨 걸고 직장생활 하는 분들한테 상사가 인사고과를 매기는 위에 직속 상관이 술 먹으라 그 말을 거절하고 그 분위기를 깨고 너 유별나게 예수 믿네? 다른 모든 장로도 권사도 다 술 먹어. 너만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상사가 너 술 거부하면 너 안 좋아? 그 말은 앞으로 네 승진 내 결정에 달려있어. 너 나 라인 타고 와야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겁니다. 술 한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쉬운 길을 술 한잔 먹고 쉬운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어렵고 힘든 거친 광야를 다시금 걸어갈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고 지금까지 오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며 직장생활과 그 다음에 대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거짓말 한번 딱 눈 감고 거짓말하면요 수많은 이익을 볼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거짓말 하면 안 돼,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라고 정말 세상 사람이 보면 눈 한번 딱 감고 넘어갈 일을 눈 감고 딱 감고 넘어갈 수 없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지난번에 팔복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사단은요 쉬운 길을 택하래요. 죄악의 길을 택하래요. 미움의 길을 택하래요. 본능적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네가 예수 믿는 그 길이 아니라 정말 네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 네 감정과 기분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참 미련했습니다. 참 멍청했어요. 그래서 쉬운 길을 내버려 두고 고난의 길을 자처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울을 버리기로 결단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2대 왕은 다윗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이요 늘 정적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4천명의 군사를 갖고 특공대를 파송해서 이 자기의 왕의 위치를 빼앗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2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굴에서 죽일 수 있었고, 텐트에서 자고 있는 그냥 칼로 찔러서 내리면 끝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옆에 있는 모든 보좌관들이 지금 다윗이요, 지금 죽이지 않으면 당신 바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한 분위기 속에서 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울 왕만 죽이면 이제 편하게 이거 방랑자 유랑자의 신세 다 면하고 정말 떳떳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다윗 한 사람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족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 장막에서 조금 그 옷자락을 조금 배웁니다. 왜냐하면 증거로 삼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사울 왕이 뉘우치면서 내 아들이여 내 아들이여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잘못했다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요, 다윗이요 그것 때문에 울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정말 주의 종을 그 옷자락을 벨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또 사울에 의해서 고난의 길을 자처하며 그 길을 갑니다. 그것 때문에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어처구니 없는 짓까지 하는 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쉽게 사는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렵게 사는 그 길을 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우리 아버님이 농부였는데 농부는 참 힘들더라고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요, 그것에 김을 매주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자식처럼 사랑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잡초가 확 자라요. 그러니까 뭐 벼농사, 그 다음에 뭐 농작물, 그 다음에 동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관심을 갖고 사랑하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는 직장인들이 뭐예요? 아부해서 그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열심히 자기 일에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고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인정받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뭐 목사, 안수 집사, 뭐 권사, 여러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늘 미꾸라지 빠질 때 빠지고 고난의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손발 다 걷고 뛰어드는 사람, 묵묵하게 공치사 안 하고 내가 이거 했다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뒤에서 그 일들 묵묵하게 해나가는 직분자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잖아요. 진짜 여름이면 그 더운 식당 봉사에서 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힘들다고 한마디 말하지 않고 매주 추우나 더우나 정말 이 주의 전을 2층 1층을 쓸고 닦으면서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 수고 헌신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우린 쉬운 길을 가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길을 원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 남들한테 인정받지 않고 허드렛 일을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기관장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더 상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목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쉬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 고난을 자처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단은요 쉬운 길을 택하래요. 죄 짓고 네 마음대로 사는 길, 세상 사람처럼 정말 여기 땐 거룩한 모습이지만 세상 사람처럼, 진짜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여 세상 가운데도 성공하고 그 다음 예수 믿는 사람도 성공한대요. 그러니까 고3 되면 교회 안 나와도 그냥
익스큐즈 봐주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고 대학 붙어도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제가 신앙생활은 중단이 아닙니다. 어차피 쉬운 길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의 길, 주님 따라가기를 원한다며요. 영광은 우리만 보고 고난 십자가에 죽는 건 예수님만 밀어쳐놓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너 메시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를 보여봐,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증거가요, 사단이 원하는 쪽이 아니에요. 떡을 취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길, 배고픔이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르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칩니다. 또 자기 자신의 왕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합니다. 또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어떤 분은 당당하게 성경도 안 가는 분이 있지만 성경을 끼고 교회 왔습니다. 너 성경 낀 거 보니까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성도네? 좀 더 알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나에게 좀 보여줄래? 성경을 끼고 왔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안식일날 예배를 안 드려서 멸망을 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직분자이기 때문에요? 절대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요? 그거 자랑하는 분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부딪힘이 언제 있었던가요?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친 적이 언제 있었어요?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난을 자처하면서 물질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적이 언제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 가기 위해 생명을 우리 위해 내어줬는데 우리는 그 길 안 갑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택하지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 택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가정의 잘됨을 위하여, 내 우리 자녀들의 대학과 앞으로의 취업의 문제, 그 다음에 시집 장가 잘 가는 문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떡을 취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왕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다른 중지자들과 다른 성도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 비판하는 분들이 더 문제예요. 다 흙으로 빚어졌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로 베이스에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이 말씀 아니야. 난 그래도 목사님이 크게 핏대 올려서 크게 말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열정이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은사요? 노력이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 여러분이 벌써 삶의 모습 가운데 알잖아요. 무차별 사단의 집중 포화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우리의 모습, 실패자의 모습으로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4장 1절에 보세요. 4장 1절에 그 비결이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 가운데 오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길 힘은 내 안에 있는 은사, 능력, 내가 많이 배웠기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의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할 때입니다. 내가 무엇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오늘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오늘 말씀을 부여잡지 않으면 늘 내가 왕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나의 구체적인 평범한 일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